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러브스토리는 어떤 이 세속적인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의 사랑인데, 특별히 그 성도들 중에서도 이 슐람미 여인은 영에 속한 성숙한 신앙인, 정말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신자를 상징하는 교훈이 바로 이 아가서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왕비, 후궁 다 그 왕의 아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아내, 또 시중을 드는 시녀들, 다 왕을 사랑하고 왕의 시중을 들고 하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들이지만, 그러나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슐람미 여인. 특별히 왕이 사랑하는 사람. 이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왕비, 후궁 이 전체는 오늘 지금 바로 방금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서 그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랑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그러한 사람이다, 이 슐람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대상자가 되라.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그 부모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가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왕으로 왕의 왕비 후궁이 많이 있지만 이 왕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 따로 있다. 물론 이 하나라는 얘기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명, 숫자적인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적인 이러한 신앙의 종류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사랑한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신자가 되려면 어떤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 여기 쭉 보면 10절까지 여러 그런 신앙의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 오늘 그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 특별한 사랑, 슐람미 여인과 같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비둘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비둘기와 같은 삶, 비둘기 같은 신앙. 비둘기.
여기 시작을 9절에 내 비둘기,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내 비둘기. 이런 비둘기 같은 삶, 비둘기 같은 신앙, 비둘기 같은 성품,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되면 주님의 특별한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비둘기적인 삶,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둘기는 깨끗한 성결한 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새가 수백 종이 나오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는 수천 종 새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새는 단 하나인데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 왜냐? 비둘기는 성경에서 깨끗한 새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결한 새로, 순결한 새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때에 부자들은 소로도 드리고 양으로도 드리고 염소로도 드리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소는 몇백만 원,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소는 아마 요즘에 600~700만 원 갈걸요? 큰 소는. 양이나 염소는 몇십만 원 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드리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 배배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비둘기 안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 서남아시아, 파키스탄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이스라엘 이런 데는 비둘기를 먹어요. 비둘기. 근데 그런 데서는 비둘기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근데 왜냐? 까마귀나 까치나 이런 새들을 보면 지저분하죠. 썩은 거 잘 먹고 죽은 시체도 잘 먹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뒹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까마귀, 까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비둘기는 그런 썩은 거나 그런 사체, 죽은 어떤 동물들의 시체, 어떤 쓰레기통에 가서 그런 거 안 먹죠. 깨끗한 새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뭐라고 말하나?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앞에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과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순결한 새로, 깨끗하고 성결한 새로 묘사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려면 신부가 신랑에게 어떠한 관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절대적인 제일로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밥을 좀 못해도, 반찬을 좀 못해도, 어떤 좀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도, 어떤 몸에 좀 질병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거는 용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절대로 신부에게 용납할 수 없는 관계, 그건 뭐예요? 바로 신부의 순결, 신부의 정절이죠. 오직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부정적인 어떠한 관계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때는 신랑은 절대로 이 관계는 받을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순결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비둘기는 깨끗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게 하시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죄악을 쉽게 용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 막혔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주세요. 십계명도 주시고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빨래를 빨고 너희 옷을 희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다 나오게 하고, 앞에까지는 모세만 올라오지만 밑에까지 와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3일 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는데 200만 300만으로 추산되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은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요단을 건너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나타내려면, 그러려면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3일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는 3일간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주님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있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결한가? 지금 나의 삶은 성결한가? 나는 죄 가운데 빠져있지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탄식하지 말고, 내게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막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로, 비둘기적인 삶은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제물은 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비둘기가 되든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줘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산 제사 드리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제물은 절대로 살아서 하나님은 산채로 받지를 않아요.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조각을 내야 됩니다. 꺾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부인돼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잘 못하는 게 이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린다고, 나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다고, 봉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받으시는 역할은 뭐냐? 우리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잣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잣대로 기도하고 내 잣대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은 안 받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봉사, 이런 예배, 이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제물, 비둘기같이 죽어지는 삶,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이 비둘기적인 삶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비둘기가 성결함, 순결함의 상징이고 자기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상징이다라고 하면, 또 하나 이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교훈이 뭔가 하면 너희의 삶은 화평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평함.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많은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새를 비둘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되지 않는 새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새를 보면 레위기 11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여러분, 여기 많은 새들이 나오는데 이 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새들의 공통점이 뭐냐? 잔인하고 싸납고 상대방을 죽이고 해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먹고 사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새들, 여기 나오는 다 싸납고 잔인하고. 여기 갈매기 같은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다에 떠나다니는 갈매기는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갈매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새들 죽여서 조각내서 피 흘려서 먹는 새, 매 종류, 저 말똥가리 같은 거, 여기 매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독수리 같은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까마귀 얼마나 잔인한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매들은 싸나운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를 상징할 때마다 그림이나 영상이나 모든 거 등장할 때마다 그 평화를 상징하는 새는 뭐로 등장하지요? 비둘기가 등장되는. 비둘기.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너희의 삶은 평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된다. 아까도 이 성가대 찬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화목제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내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한 가지 직분을 모든 성도에게 주겠다.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 앞에 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대상되었던 무서운 지옥의 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고통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왜? 주님이 대신 희생이 되고 죽어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직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이 직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았으니까 이 직분 받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끼리도 화목을 붙여줘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무슨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직장에 가서도 동료간에 화목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면 더더욱 구원받은 성도는 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고 세계 많은 교회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고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과 불목하고 화평하지를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화평과 화목을 못 누리면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고 내가 안식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신앙의 모순이고 난제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말세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말세 교회의 성도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어떻게 좀 신앙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불목하고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교회 나오니까 누구를 만나서 거기서 악수 한번 하면서 서로 말 한마디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가정에서 나오다가 교회 나와서 누구를 만났을 때 뭔가가 막히게 되고 뭔가가 부담스럽게 되고 뭔가가 속에서 싫은 게 나오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0절.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빼앗기고
목을 잘라 참수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에 묶어놓고 밑에 장작 쌓아서 불사질러 죽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고. 이때 초대교회인들은 교회 나가서 성도끼리 만날 때 그게 서로가 위안이 돼서 서로 등을 두들려주고,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힘내세요 형제님, 서로가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에 나오면 그게 반갑고, 형제와 몇 마디 나누는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데 말세의 교회들은 세상에서는 저희들 좋다고 살다가 교회 나오면 뭔가 이 사람하고는 이래서 싫고 저 사람하고는 이래서 싫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에 모형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교제와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게 되드냐 이거죠. 1, 2년 신앙생활하고 그만두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총회가 싸우고, 당회가 모이기만 하면 당회끼리 싸우고, 재직 모이면 재직회끼리 싸우고, 남녀전도면 남녀전도끼리 모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은혜 생활이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비둘기적인 삶, 화평한 삶, 화평하게 살아라.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언론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바뀌었다는 거 세상 언론들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행망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질타하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언론 시대, 정보화 시대라 교회들이 일어나는 게, 서울의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언론에 매일 나와요. 몇만 명 모이던 어떤 교회는 몇 년 싸운, 한 10년 싸우면서 몇만 명 나오다가 얼마 전에 거기 나오는 부교 그 신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몇 명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3,500명 나오는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냥 싸우고. 그 교회는 계속 나오죠. 계속 텔레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다 보고. 어떻게 이런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까딱 잘못한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은 나의 삶을 술람 여인같이 주님의 사랑받는 삶이 아닌 그런 늘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성해져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일꾼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냐? 너무 교인들이 우리 속의 죄의 부패성,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조금 나하고 안 맞으면 당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말고 허영과 다툼으로. 거기서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빌립보 2장 3절에서 보면 무슨 일 하든지 허영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또 14절에 가면 무슨 일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힐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쉽게 가끔 비유 들잖아요. 밥 하나 먹어도 그냥 잡곡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잡곡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미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현미밥만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딱딱한 밥이면 못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른 밥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단한 예화지만 교회에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 구조가 돼 있고 바람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다 이 모든 게 하나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만 이 찬송가에도 있지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그 찬송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삶이 정말 우리 마음 구조나 삶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죠. 내가 사랑받고 나만 이해해달라. 나만 위로해주고 모든 게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제가 교역자들 얘기해서 좀 안 됐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경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보면 성격이 너무 거칠고 거칠다 못해서 너무 다혈질이고 다혈질인데 선이 있는데 선이 있거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 있으면 자기 위치에 선이 있는데 선을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는 교역자들 중에는 자기 아내 사모님을 막 구타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사람은 뭐 때릴 수 없으니까 막 모든 자기 사모 아내한테 구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 디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방송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교역자들의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이렇게 죄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이런 것들. 물론 이거는 한 걸음 더 넓은 의미에서 당회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재직회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교인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죄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급히 분내고 조금만 교회를 안 되면 혈기 부리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나간 제가 아는 교역자들은 중간에 목회를 다 그만두었던지 많이 그만뒀어요. 중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목회를 명맥을 유지는 하는데 교인이 없어요. 전혀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영적인 교감과 교통 속에서 은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싸나운 그런 매종류 그런 것처럼 되지 말고 비둘기같이 평화를 누린 삶. 주님이 원하는 거는 좀 내가 희생이 되고 좀 내가 낮아지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을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내 성질 낼 거 다 내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해요?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가 가장 진리의 핵심 되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한 개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해놓고, 사랑의 특성에서 사랑은 해놓고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혈기 내고 싶은 것도 참고, 누구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내 뭐를 좀 하고 싶으면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외우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외우는 거로만 끝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은 잘 참고 신앙생활하는 말과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잘 참.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둘기적인 삶을 통해 세 가지를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순결하게, 함부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은혜 통로가 막힌다는 것. 둘째는 우리 자신이 희생되고 죽어지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을 나갈 때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것. 셋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후도 많고 후궁도 많고